네,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 함께 세워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김성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되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랑 잘 안 친해가지고 잘 들리시죠? 네. 제 얼굴이 보이네요. 네, 4년 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뵈니 참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를 꽤 자주 왔거든요. 박명수 목사님 만나면 늘 무언가 배우니까 제가 종종 찾아왔습니다. 목회적인 조언도 많이 구하고 같이 책도 읽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옆방에 계신 전도사님도 만나고 교회 이곳저곳 붙여져 있는 포스터들도 보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낙서한 것도 보고 새로 생긴 제빙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얼음도 막 나오고 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참 교회가 따뜻하다 그런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의 교회 밴드에 아직까지도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루는 핸드폰을 보는데 알람이 막 뜨는 거예요. 사진이 몇백 장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전교인 수련하셨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갔었는데 그때 고기 엄청 먹고 축구 엄청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최근 겨울에는 사랑의 교회 청년들, 학생들과 함께 연합수련회도 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정말 멋진 청년들이었는데 더 멋져졌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정말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4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제 뵌 것 같이 정말로 익숙합니다. 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제게는 참 귀하고 감사한 자리거든요. 이 첫 사역지에서 첫 설교할 때만큼 떨렸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되고요. 특별히 힘주지 말고 평소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들을 나누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고 세상 앞에서 당당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셨는데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함께 세워갑시다. 사랑의 교회 함께 세워갑시다. 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함께 세워갑시다. 사랑의 교회 함께 세워갑시다. 네, 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고 세상 앞에서 당당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7절에서 3장 전체입니다. 느헤미야 앞부분 이야기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왕의 총애를 받던 느헤미야가 고향 땅 그리고 고향 민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다. 이게 1장 내용이고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성벽 재건하라는 그 놀라운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게 2장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나눌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느헤미야와 유대 민족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너진 성벽,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함께 세워나갔다는 이야기이죠. 중요한 건요, 함께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함께. 이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 한 사람만의 사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온 유대 민족의 사명이 되었다는 거죠.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우다. 이 세우다라는 단어는요, 참 다양하게 사용되죠. 무너진 걸 다시 일으켜 세우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세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우다라는 단어에는 회복을 의미하는 뜻도 있고요. 예방을 말할 때도 사용된다는 것이죠. 먼저 본문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다, 이건 회복입니다. 왜냐면요,
느헤미야가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동안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벽이 무너졌다,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건요, 하나님이 패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예요. 주변에서도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수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세우자, 수치로부터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무슨 말입니까? 무너져 있는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신 게 아니다. 이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우리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자. 무너짐으로부터, 수치로부터 일어나자, 이런 뜻입니다.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의 교회를 세우다, 이건 무엇일까요? 예방입니다. 예방.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신실하신 박명수 목사님 세우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 귀한 공동체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속까지 멀쩡해야죠.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면 무너지지 않게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수치거든요. 예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회복이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 우리에게 바꿔 말하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해서 무너진 성벽을 세웠다, 이 말은 이렇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공동체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세운다. 교회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에서 배웁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포로 3세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 이스라엘이랑은 크게 접점이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거기다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민족 입장에서 느헤미야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우리 상황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당신이 뭔데 이제 와서 우리더러 성벽을 쌓자 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본문 18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서서 성벽 재건에 대해서 허락받은 이야기 했겠죠. 성벽을 쌓고 도시를 재건한다? 이거 언뜻 보기에는요, 반역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왕에게 쌓아왔던 신뢰와 지위를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죠.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 19절에서 암몬 사람 도비아랑 아랍 사람 게셈이 지금 당신들 왕에게 반역하겠다는 겁니까? 괜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유대 민족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 사람 목숨 걸고 왕 앞에 섰겠구나. 이 사람 진심이구나.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으면서 살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자, 입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제 눈과 마음에 그랬더니 라는 단어가 콕 하고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그 삶이 유대 민족들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아니라 삶의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도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 계셨을 때 제가 찾아뵀던 적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밥 해주는 이모라고 부른대요. 밥 사주는 예쁜 누나 말고 밥 해주는 이모요.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신학교 세우는 일을 하셨는데요. 강의도 강의지만 틈만 나면 밥을 해먹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터미 감자라면 아십니까?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우리가 먹어도 껌뻑 넘어가는 라면인데 그 현지인들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소중한 감자라면 끓여주고 있는 살림 없는 살림 탈탈 털어서 밥을 해줬대요. 너 예수 믿어야 해. 이거 말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너에게 밥 해주는 거야. 이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매주 밥 얻어먹던 그 현지인들 중에서 현지 리더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그들이 밥 해주는 이모 삼촌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 떠날 때 같이 있던 현지인들이 하나같이 밥 얻어먹은 이야기만 하더래요. 삶으로 말했더니 그랬더니 믿는 성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삶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저도 사랑의 교회 하면 가장 생각나는 거 밥 먹은 겁니다. 제가 정말 추울 때 왔는데요, 우이동에서 고기를 먹었던 게 생각납니다. 불 앞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열심히 소고기를 먹었더니 돼지고기가 나오고요, 열심히 돼지고기 먹었더니 새우가 나오더라고요. 저만 먹은 게 아니라 다 같이 열심히 먹었는데 남았더라. 네,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 모임이 기도의 용사, 기도의 집, 그 명칭은 잘 기억나지 않아도 함께 먹었던 기도의 가족, 그 밥은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런 곳이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소개해 주셨던 거죠. 이 바울 선생님도 삶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에게 썼던 한 장짜리 편지예요. 되게 짧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 형제 빌레몬이여,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옥에서 당신의 종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부디 앞으로는 그를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해주기를 간청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아 주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주인과 노예의 구분이 사라지는 사회.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이곳저곳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말보다 삶의 힘이 있는 거죠. 어떤 책에서 읽은 문장입니다. 말의 가벼움은 행동의 무거움으로 짓누를 수밖에 없다. 그래야 날아가지 않는다. 이 책 역시 말보다 삶이 중요하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이 본문에 나오는 산발라, 도비아와 같이 말뿐인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가볍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행동의 무거움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원래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의 무거움을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썼던 사람들,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 발버둥 쳤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행동의 무거움은 사라지고 말의 가벼움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매번 방해하고 트집을 잡죠. 왜 죄인들과 함께 지냅니까? 왜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까? 율법이 본질을 잃어버렸죠. 삶에 영향력도 없습니다. 이 가벼운 말만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죠. 이 반면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하라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삶으로 사랑하셨죠.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지 마라 말만 하지 않으세요. 곁에 서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내게 돌을 던지라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 세리, 창녀, 각종 죄인들 찾아가시잖아요. 함께 밥 먹고 시간을 보냅니다. 이 말이 아닌 삶, 그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이잖아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과 사명, 예수님의 삶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기도 제목 부동의 1번이죠. 가치관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 다음 세대는요, 말이 아니라 삶에 반응하는 세대거든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길이 된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떠나서 부모의 삶도 버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삶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줘야죠. 삶으로 말해줘야죠. 정말 예수님 믿는 삶은 다르단다. 나의 일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지근 변호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야 해요.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말로는 부족하구나, 번지르르한 말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구나, 이걸 최전방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은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말씀 앞에선 철저한 몸부림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이걸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명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귀하고 힘든 일이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 함께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아끼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각자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실 3장을 전부 다 같이 읽고 싶은데 내용이 참 길죠. 이 3장 보시면 각자의 위치에서 성벽을 세워가는 유대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그룹부터 상인들, 딸들, 계층 성별 구별 없이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함께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요, 혼자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서 있으려면 나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3장 앞부분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을 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하멜야 만대에서부터 하늘 만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이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유대 민족들이 성벽 재건하는 모습 보면서 교회 대청소가 생각났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몇몇 지사님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치우고 먼지를 털었다. 그 다음은 청년들이 본당을 청소하였고, 그 다음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3층을 청소하였으며, 그 다음은 여지사님들이 식당에서 창틀을 닦고, 남자 지사님들은 분리수거를 하였더라. 이건 뭔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죠. 그렇다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박명수 목사님과 이재균 전도사님은 예배와 양육을 위해 힘쓰셨다. 그 다음은 사랑방과 목장을 맡은 자들이 사랑방과 목장을 위해 힘썼다. 그 다음은 주방 봉사하는 자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그 다음은 차량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고, 그 다음은 안내위원들이 주보를 들고 밝은 미소로 성도들 맞이했으며, 그 다음은 찬양단이, 그 다음은 방송 섬기는 자들이, 그 다음은 교사들이, 그 외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여러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였더라.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참 많은 역할들이 있죠. 하나하나 적는데 무엇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참 귀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이 맡겨진 일들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괜시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어우러져 교회를 세워갔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교육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치킨집이었던 공간을 교육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올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누구는 공사업체 선정하고, 누구는 에어컨 없이 그 바닥에 묻은 기름때 정말 지워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집 나르고, 전기 작업, 배수로 작업, 벽지도 직접 발랐습니다. 함께 바닥 타일도 고르고요. 안에 들어갈 책걸상들 함께 사러 이케아 다니고. 지난 주일에 교육관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하니까, 각자가 맡은 일을 담당하니까 그 무더위 속에서도 교육관이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합니까? 교회 세우는 기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감당하는 일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도 빠짐없이 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역에는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감당하는 사람과 감당하지 않는 사람,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교회 세우는 일에, 이 교회 세우는 기쁜 일에 동참합시다, 함께 감당합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잡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8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면 교회에 오세요. 제 다짐은 항상 일찍 일어나서 미리 주일을 준비하는 건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울리는 알람을 끝까지 미루다가 7시 40분에 일어납니다. 더 늦으면 씻는 중에 목사님 오시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그런데요, 제가 언젠가부터 7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른 아침에 청소하러 오시는 한 성도님 덕분이에요. 여러분, 그 도어락 비밀번호 누른 소리 아시죠? 7시 10분이 되면 이렇게 띠띠띠띠 또로롱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오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알람을 못 들었나? 늦잠 잤나? 깜짝 놀라서 거의 튀어오르다시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라인드로 싹 봤어요. 다행히 목사님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내 청소함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빗자루로 바닥 쓰는 소리 들리고요. 그 다음에는 밀대질 하는 소리 들리고요. 그 다음에는 쓰레기통 비우는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마당에 낙엽 쓰는 소리 계속 나는 거예요. 안 도와드리고 뭐 하셨습니까? 차마 저의 떡진 머리와 눈곱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아침마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어떻게 늦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반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요, 주일 아침마다 교회를 향한 그 성도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상 인사인 거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주일 한번 둘러보면요, 정말 누구의 인정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조용히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식물들 물을 누가 주겠습니까?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마시는 그 얼음 제빙기에 누가 물 담아 놓겠어요? 예배 때 보는 PPT는 또 어떻고요? 매일 아침마다 당연하게 들어가서 보는 밴드에 올라오는 그 설교 요약, 기도문 저도 보거든요.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늘 섬김을 보고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아주 훌륭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성이 박씨거든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진아, 네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 네가 지금 편하다는 건 누군가가 너의 불편함을 감당해주고 있다는 거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함께 감당해 주셔서 저는 아이들 만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여기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편하다는 건요, 누군가가 나의 불편함을 감당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하신 것 같은데.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나도 거들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마음, 이걸 성벽의 마음 이렇게 한다면요, 마귀는 나를 드러내는 마음, 바벨의 마음, 여기에 주목하게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마귀는요 이름을 높이라고 합니다. 나를 높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명해지라고 합니다. 이게 바벨의 마음이죠. 교회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왕이면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누가 알아주고 인정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의 마음이 많아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단순히 축구팀만 봐도 스타 플레이어가 나만 돋보이려고 하는 순간 팀이 무너집니다. 내가 골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팀이 패배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돋보일수록 공동체는 죽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아서 사역 다 맡으면 다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결국 나도 죽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청년으로 지낼 때 실수했던 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뭐 사역 혼자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라, 이렇게 수없이 들었는데도 실수하더라고요. 특히 목장 편성할 때 이 교회마다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좀 뺀질거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제가 다 맡겠다 그랬어요. 제가 걔네 싹 다 변화시켜가지고 싹 다 교회 나오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했죠.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떻게 말도 못하고 내가 하겠다 했으니까. 네. 이 바벨의 마음은요 결코 교회를 세우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변화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도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 감당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벽의 마음입니다. 선교지 세워지는 거 보세요. 다 성벽의 마음으로 세워집니다. 혼자 되는 게 없어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에 관심이 많은 교회예요. 뭐 파송도 하고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들로부터 그 선교지의 필요를 자주 듣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한 선교지에서 이 가건물 건축을 놓고 기도 제목을 보내온 거예요. 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탈북민들이 머물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 선교사님 내외분들도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서 컨테이너에 하나 두고 지내시는데, 그분들이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니까 그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수천만 원 들어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사인데다가 그 타지에서 믿고 일을 진행할 인부도 구해야 하니까 시간이 꽤 걸리겠다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요, 몇몇 분은 가진 물질로 헌금을 드리고, 건축 관련 종사하시는 몇몇 분들은 아예 직장을 휴가 내고 자기네 팀원들 이끌고 선교지를 가겠다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함께 저녁마다 모여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키시는데요, 그 선교지에 각원물이 세워지고 선교사님도 휴식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는 물질로, 누구는 가진 재능과 시간으로, 누구는 중보기도로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헌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익명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공사하고 오신 지사님들도 간증하시기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감사 편지가 왔어요. 그야말로 온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정말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벽의 마음입니다. 온 성도가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이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벨의 마음이 아니라 성벽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고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벽 재건, 느헤미야의 놀라운 사명이 온 유대 민족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을 세워 나갑니다. 더 이상 무너진 자리에 있지 않고 일어나서 회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사명이 오늘 사랑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예방의 사명.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벽의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벽 재건하라는 그 사명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온 유대 민족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성벽을 세워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만, 누구 한 사람만 갖고 있는 사명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 놀라운 사명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맡겨진 일들, 바벨의 마음이 아니라 성벽의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